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 걸레,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이리 와서 제 앞에 편안히 앉아보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굽어진 허리, 비 오기 전날이면 퉁퉁 부어오르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그 끔찍한 고통, 제가 어찌 다 모르겠습니까? 오늘만큼은 그 아프고 시린 다리를 주무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우리 보살님들 대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갓 지은 따뜻하고 윤기 나는 밥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꾹꾹 눌러 담아주고, 정작 보살님 본인은 밥솥 밑바닥에 눌어붙어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물에 대충 말아 허기를 달래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다 고기 반찬 하나가 밥상에 올라도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 입에는 젓가락 한 번 제대로 대지 못했던 그 눈물겨운 희생의 나날들,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제가 오늘 다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내 몸 하나 챙기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어째서 우리 집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뼈 빠지게 벌어봤자 밑독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리저리 나가는 돈 막느라 정신이 없고 가족들이 짊어진 그 무거운 빚까지 대신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셨지요. 남들 다 하는 흔한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못하고 시장에 가서도 단돈 100권, 200권 깎으려고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더고 이제는 하도 울어서 흘릴 눈물조차 말라버려 가슴속에 시커먼 멍울만 남으셨을 겁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밤마다 캄캄한 천장만 바라보며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고한가? 언제쯤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숨 지으며 가슴을 치던 밤이 몇 날 며칠이었습니까?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보다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카드값과 대출이자 걱정에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이 100배, 1000배는 더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저 집안의 털을 잡은 흉악한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숨 막히던 어둠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 홀루 홀루 홀루니 홀루누루 리초폰 예야솔루누루 따다다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거대하게 요동치는 절대적인 운명의 변환점입니다. 뜨겁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여름의 불기운이 물러가고 결실과 막대한 재물을 상징하는 가을의 황금빛 기운이 맹렬하게 밀려오는 이 시기, 바로 이 2026년의 입추가 여러분의 꽉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을 단숨에 트이게 할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이 입추의 좁은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평생을 짓눌러온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지옥으로 쫓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고통의 굴레를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이 내린 이 귀한 2026년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감싸 안을 황금 방패를 세워드릴 1급 비방을 공개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의 빚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평생 찬밥 신세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 열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빨간 사과 하나. 네, 맞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붉은 사과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사과 하나가 2026년 입추에 강력한 천기 텐티를 빨아들여 터주신과 칠성님을 감동시키고 가난 귀신의 목을 벨 가장 예리한 검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 지금부터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보살님의 남은 인생, 아니 우리 가문의 흥망성쇠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가 도대체 왜 이토록 뼈 빠지게 고생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어가며 발버둥 쳤는데도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고 무서운 영적인 원인, 즉 풍수와 명리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 특히 2026년 입추라는 거대한 시간의 문턱에서 우리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만 지긋지긋한 가난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오행의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여름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불보의 기운이 지배하는 계절이고, 가을은 차갑고 단단하며 결실을 상징하는 쇠짐의 기운이 들어오는 계절입니다. 불기운이 서서히 힘을 잃고 쇠기운이 새롭게 밀려드는 이 입추의 교차점에는 두 기운이 충돌하면서 집안의 자기장과 기운에 아주 미세한 영적인 진공 상태, 즉 기의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벌어진 기운의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흉악한 불청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어떤 냄새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다 흘림 마르지 않는 눈물 냄새, 비 오기 전날이면 퉁퉁 부어올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관절염,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내뱉은 얕은 한숨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찾아옵니다. 남은 찬밥 덩어리를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며 삼켰던 그 서러움의 파동이 집안 구석구석에 음기인미로 쌓여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사님, 보살님, 혹시 저녁마다 쑤시는 다리를 이끌고 집안일을 하시면서 무심코 넘겼던 사소한 습관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현관에 가족들의 신발을 흙먼지 묻은 채로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게 두셨다거나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현관 구석에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밤새 부엌 싱크대에 설거지 거리를 잔뜩 쌓아두거나 남편과 자식들 먹이고 남은 찬밥을 밥솥에 며칠씩 방치하는 행동들. 이 모든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습한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가난 귀신이 부엌과 현관, 집안의 으슥한 구석에 다리를 틀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집안의 재물운을 꽉 막고 서 있으니 보살님들이 아무리 새벽 이슬 맞으며 나가서 밤이 늦도록 등골이 휘어라 이래도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틈이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족들이 친 사고나 빚더미를 오롯이 보살님의 가냘픈 어깨로 짊어지게 만든 원흉이 바로 이 흉악한 영적 찌꺼기들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집에는 집안의 평안과 막대한 재물을 관장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터주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터주신은 집터의 기운을 다스리며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애군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십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음기가 가득 차오르면 터주신 할아버지의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눈이 가려져 제 역할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터주신의 보호막이 깨진 집안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모든 대운이 흩어지고 흉조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가장 간절하게 의지하고 빌어왔던 칠성님, 인간의 수명과 얄궂은 운명, 그리고 복을 관장하시는 저 하늘의 칠성님께서는 보살님들이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을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입추라는 이 거대한 우주의 변환점을 맞이하여 약해지신 터주신을 다시 일깨우고 하늘의 칠성님과 강력하게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집안을 칭칭 감고 있는 가난 귀신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찬란한 황금방패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그 끔찍했던 가난의 영적인 원인을 똑똑히 아셨으니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 또아리를 틀었는지 알았으니 이제 그 놈을 빗자루로 쓸어내듯 내쫓고
텅 빈 곳간을 황금으로 채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 비방비방을 가르쳐 드릴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부산, 후산, 바닷가 어느 허름한 달동네에서 일어났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김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차마 사람의 몰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남은 것은 병든 남편과 사업에 실패해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자식들, 그리고 본인의 굽은 허리뿐이었습니다. 그 기구한 운명 앞에서 김보살님은 매일 밤 소리 죽여 오열하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인 어두컴컴한 골목길, 김보살님은 퉁퉁 부어오른 무릎 관절염에 끔찍한 고통을 앓은 무릎 보호대 하나로 버티며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그 찌릿한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이 남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역할을 끄셨지요. 집에 돌아오면 며칠째 밥솥에 방치된 차갑고 딱딱한 찬밥 한 덩어리를 물에 말아 후를 삼키는 것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고기 한 점,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은 사치라 여기며 오로지 남편 약값과 자식들 빚 갚는 데만 모든 돈을 쏟아부었던 그 서러운 나날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지만 이상하게도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족들 간에는 원망과 다툼만 끊이지 않았지요. 바로 김보살님의 그 허름한 집 구석구석에 보살님의 한숨과 눈물을 먹고 자란 흉악한 가난 귀신이 아주 지독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주신 할아버지조차 그 강력한 음기임해에 짓눌려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하늘의 칠성님과 통하는 길마저 꽉 막혀버린 그야말로 숨통이 조여오는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을 포기하려던 벼랑 끝에서 김보살님은 우연히 저와의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입출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지요. 저는 그분의 딱한 사정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다가오는 이 입추의 밤, 하늘의 대운대운이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일러주는 1급 비방을 정확히 행하십시오. 시장에서 가장 붉고 탐스러운 빨간 사과 하나만 구해 오시면 됩니다. 김보살님은 제 말을 동아줄처럼 굳게 믿으셨습니다. 입추가 들어오는 바로 그 밤, 김보살님은 집안에 남은 마지막 동전들을 긁어 모아 산 그 귀하고 귀한 빨간 사과 하나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제사상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물 한 그릇과 함께 그 붉은 사과를 부엌 가장 깨끗한 곳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제발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눈물 어린 기도가 붉은 사과의 기운을 타고 하늘에 닿는 순간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맑아지는 것을 보살님은 온몸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가을의 맑은 기운이 집안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아들에게 기적처럼 수십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 입찰 소식이 날아들었고 믿을 수 없게도 최종 낙찰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년간 알아누워 있던 남편의 병세가 씻은 듯이 호전되어 스스로 털고 일어났고 매일 밤 김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의 통증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불과 한 계절이 지나기도 전에 그 지긋지긋했던 수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예전에 경매로 넘어갔던 본인들의 번듯한 집마저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가난 귀신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터주신과 칠성님이 그 집안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황금 방패,
황금 방패를 세워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김보살님은 며칠 지난 찬밥이 아니라 갓 지은 윤기 흐르는 쌀밥에 따뜻한 고기 반찬을 드시며 매일매일 감사와 환희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김보살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남의 일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희생은 김보살님 못지않게 크고 깊습니다. 하늘은 결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가을,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 붉은 사과 하나에 담긴 우주의 기운과 일급 비방을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 심어드릴 차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엄청난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 입술을 주목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제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평생을 찬밥만 드시며 가족의 빚을 갚아온 그 억울한 세월을 단숨에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그저 흔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주의 오행, 오싱, 원리와 터주신의 힘을 빌려가 난 귀신,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절차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손에 쥐어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텅 빈 지갑에 재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 붉은 사과와 굵은 소금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일까요? 풍수와 명리학에서 붉은 사과는 여름의 강렬한 불호 기운과 대지의 흑도 기운을 머금은 생명력의 결정체입니다. 립초는 맹렬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가을, 즉 쇳김의 기운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관문에서 불기운을 부드럽게 흙으로 감싸고 다시 쇠기운으로 넘겨주는 완벽한 영적 매개체가 바로 이 붉은 사과입니다. 사과의 둥근 형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대운의 무한한 회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의 부엌 한편에 자리 잡은 굵은 소금, 이 소금이 바로 흉악한 가난 귀신을 태워주길 영적인 무기입니다. 바다의 맑은 전기를 품은 굵은 소금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든 음기임해, 즉 여러분이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홀로 흘렸던 눈물과 서러움의 파동을 강력하게 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원짜리 구리 동전은 가을의 금진 기운을 상징하여 사과와 소금이 맑게 씻어낸 그 자리에 엄청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황금빛 자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단계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상처 하나 없이 매끄럽고 가장 붉은 빛이 선명한 사과를 딱 하나만 정성껏 고르십시오. 집에 돌아오시면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그 사과를 물에 씻기 전에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사과 표면을 살살 문질러 주십시오. 이때 두 눈을 꼭 감으시고 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내 뼈를 깎아먹던 가난아, 내 가족을 올가매던 빚더미야, 이 소금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가라.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서러움을 소금에 담아 박박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맑은 물에 사과를 깨끗이 헹구어 주십시오. 2단계는 터주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리에 이 대운의 씨앗을 놓는 것입니다. 집안의 중심, 즉 부엌의 식탁 위나 거실의 텔레비전 앞 탁자 위를 깨끗한 행주로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냅니다. 그 위에 정갈한 하얀 접시를 하나 올리시고 깨끗이 닦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접시 한가운데 놓습니다. 이 동전이 바로 하늘의 금전운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 위에 방금 소금으로 맑게 정화한 붉은 사과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이것으로 가난 귀신의 접근을 막아낼 1차 진지가 완벽하게 구축된 것입니다. 3단계, 가장 중요한 거사의 시간입니다. 나몰로 량체닝얼스리오 나몰로 카 카모 카모 카모로 자 카모로 카모로 천배 증폭됩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여름과 가을의 우주 기운이 교차하는 이 은밀한 시간에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홀로 깨어 사과가 놓인 접시 앞에 서십시오. 방 안에 환한 형광등불은 모두 끄고 오직 거실이나 부엌에 작은 보조등 하나만 은은하게 켜두어 음향의 완벽한 조화를 맞추셔야 합니다. 4단계는 대우주의 기운과 내 몸을 동조시키는 호흡법입니다. 사과 앞에 서서 두 손을 가슴에 포개 얹고 코로 아주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가을의 맑고 서늘한 황금빛 금긴 기운이 정수리를 타고 온몸의 혈관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을 때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삼켰던 눈물과 굽은 허리에 고통들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3번 아주 천천히 영혼의 밑바닥까지 비워내는 깊은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단계입니다. 3번의 호흡을 마친 후 붉은 사과를 향해 허리를 반듯하게 숙여 공손히 한번 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한 채 터주신과 저 하늘의 칠성님을 향해 간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리십시오. 이 붉은 사과의 생기로 우리 집안의 삿된 가난 귀신을 물리치시고 10원 동전의 금빛 기운으로 재물과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비방을 마치고 나면 사과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맑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여러분의 가정을 영원히 지켜줄 눈부신 황금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정성을 하늘에 닿게 할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정성스럽게 모아 합장하시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제가 대운의 문을 열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멸할 축원문을 올릴 테니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력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 텐디신명, 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 할아버지와 저 북두의 칠성님이시여. 2026년이 거룩한 입출입추의 밤,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오니 안타까운 보살님의 간절한 기도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내 자식 내 남편 먹이느라 정작 본인은 찬밥 한 덩이로 배를 채우고 퉁퉁 부은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밤낮 없이 일해야만 했던 그 슬픈 눈물을 이제는 닦아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붉은 사과에 담긴 대지의 기운과 소금의 정화력으로 이 집안 구석구석에 따리를 틀고 앉아 재물을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지금 당장 그 목이 베어 영원히 쫓겨날지어다. 10원짜리 동전이 뿜어내는 황금빛 쇠기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막혔던 재물운의 물꼬를 단숨에 터뜨리고 사방팔방의 천우신조, 텐요신조를 이 집안으로 모이게 할지어다. 가족들이 짊어진 무거운 빚더미는 눈 녹듯 사라지고 텅 빈 지갑과 곳간에는 황금과 보화가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고 가득가득 채워질지어다. 오늘 이 비방비방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황금방패가 이 가정을 영원히 감싸 안아 앞으로는 그 어떤 애군과 가난도 감히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의 말은 가슴에 마침내 석이 유의가 가득 차오르고 남은 평생은 따뜻한 밥상 앞에서 웃음꽃만 피우며 만사형통, 만시홍통의 대운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축원문을 마친 뒤 이 사과와 동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담아 들으십시오. 입추밤에 올려둔 사과는 가을의 생기가 온전히 깃들도록 사흘 3일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사흘이 지난 뒤 그 사과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오직 보살님과 가족들이 함께 맛있게 나누어 드십시오. 사과의 대운을 몸속으로 온전히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깔아두었던 10원짜리 동전은 깨끗한 비단천이나 지갑 깊숙한 곳에 평생 부적으로 지니고 다니십시오. 이것이 재물을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귀한 인연을 맺으신 보살님, 거사님, 여러분의 고통은 오늘로써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가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풍요로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이 대운을 내 영혼에 단단히 각인시키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호 아래 황금 방패를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늘의 문을 열고 큰 복을 소환하는 영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룩한 공덕을 주변에 널리 나누시면 그 복이 수십 배가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방바닥을 닦으며 불편한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그 축축하게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시고 하던 모든 집안일을 멈추신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해 거칠고 투박해진 그 손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시간을 쓰셔야만 합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을 영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핏발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방금 지은 따뜻한 쌀밥은 언제나 남편과 금쪽 같은 자식들의 밥그릇에 수북이 먼저 담아주고 보살님은 늘 밑바닥에 눌어붙은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줄인 배를 달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다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식탁에 오르는 날이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 아까워 아이들 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애미는 배부르다. 나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며 스디슨 선의의 거짓말을 삼켜오셨던 그 눈물겨운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고 날이 굳어지는 캄캄한 밤이면 퉁퉁 붓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뼈마디가 시리고 욱신거려도 행여나 곤히 잠든 가족들이 깰까봐 혹은 아까운 병원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끙끙 앓는 소리조차 이불 속으로 삼키며 홀로 참아내셨지요. 독한 파스 하나로 간신히 버텨온 그 구분 등과 달고 다른 무릎을 보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가혹하고 지독한 시련만 주시는지 원망스러워 남몰래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밤이 수없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어디 늙어가는 육신만 아프십니까? 갈갈이 찢겨진 마음의 병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의 뼈아픈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철없는 빚보증 혹은 얄궂은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가계부는 늘 붉은색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뼈 빠지게 발버둥 쳐도 집안의 빚은 도무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얄미운 공과금 고지서와 대출이자 독촉 문자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피눈물로 지새운 밤들이 헤아릴 수조차 없으실 겁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떨어지는 낙엽조차 조심하며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선하게 살아오셨는데 왜 우리 집 금고는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인지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하늘은 결코 이유 없이 혹독한 시련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네 삶이 이토록 팍팍하고 숨막히는 데에는 다 보이지 않는 끔찍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늙은 막바지에 이런 끔찍한 벌을 받나라며 매일 밤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십니까? 제발 그 생각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단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금 같은 대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지독한 가난 귀신이 집안 한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과 생기를 매일매일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청기누설과도 같은 무서운 진실 하나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찰거머리 같은 가난 귀신이 도대체 우리 집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바로 보살님들이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서 계시는 부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맴도는 싱크대 아래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집안에 남은 재물운마저 송두리째 앗아가고 기어이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끔찍한 주범이 바로
그 좁고 캄캄한 곳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집안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마저 놓아시어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제복이 들어오는 명당길을 꽉 막아버린 흉악한 원흉 말입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꽉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뼈에 사무친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해법을 쥐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끝까지 제 이야기에 두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제가 정성껏 알려드리는 비방을 통해 외부의 사기를 막아내는 황금 방패를 집안에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바쳐 억울하게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들, 이제는 제가 말끔히 닦아드리고 남은 여생 찬란하게 빛나는 대운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싱크대 아래에 무엇이 있기에 이토록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무서운 재앙을 몰고 오는지 그 끔찍한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예로부터 우리 훌륭하신 조상님들은 부어클 집안의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깊이 여겨왔습니다. 부엌은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명줄이 시작되는 곳이자 집안의 재물이 모이고 흩어지는 재물창고, 즉 집안의 가장 큰 금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신성한 부엌에는 집안의 평안과 기륭화복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든든한 터주신 터주대감께서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터주신께서 기뻐하시고 편안하게 머무셔야 집안의 맑은 기운이 돌고 꽉 막혔던 대운대운, 이 거침없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부엌의 기운이 탁해지고 더러워지면 가장 먼저 터주신께서 불같이 노하시어 등을 돌리시고 그 차갑게 식어버린 빈자리에는 무서운 가난 귀신이 스멀스멀 파고들어 집안의 모든 금전운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부엌은 불보의 기운을 상징하는 뜨거운 가스레인지와 물살보의 기운을 상징하는 차가운 싱크대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매우 특수하고 예민한 장소입니다. 불과물은 본디 서로 상극이기에 이 두 기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집안에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물기가 항상 머물러 있고 습기가 가시지 않는 싱크대는 임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응집되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싱크대 위는 보살님들께서 매일 허리가 휘도록 쓸고 닦아 반짝반짝 빛날지 모르나 그 아래 어둡고 캄캄하며 문으로 굳게 닫힌 싱크대 하부장이라는 공간이야말로 음기가 극에 달하여 흉악한 사기가 소용돌이치기 가장 쉬운 맹점이자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자, 보살님, 지금 가만히 두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보살님 댁의 그 캄캄한 싱크대 아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 어두컴컴하고 눅눅하며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는 공간에 도대체 무엇을 잔뜩 쑤셔박아 두셨습니까? 겉보기에만 깔끔해 보이려고 당장 쓰지 않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그곳에 은밀하게 무덤처럼 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한 줌도 들지 않고 맑은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그 축축한 지옥 같은 공간은 바로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놀이터입니다. 보살님들은 알게 모르게 집안을 서서히 망하게 하는 맹독과도 같은 독약들을 그곳에 겹겹이 쌓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집안에 남은 재물운마저 송두리째 끊어버릴 악랄한 주범들이 바로 그 어둠 속에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손잡이가 덜렁거리며 떨어져 나가거나 바닥이 까맣게 흉측하게 타버리고 코팅이 다 벗겨진 낡은 냄비와 프라이팬들입니다. 언젠가는 또 쓰겠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하는 그 알량하고 애처로운 미련 때문에 차곡차곡 겹겹이 포겨 싱크대 제일 깊숙한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으셨습니까? 보살님, 명심하십시오. 풍수에서 찌그러지고 심하게 망가진 주방 도구는 파제, 즉 소중한 재물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매우 흉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도구가 죽은 시체처럼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집의 재물통이 무참히 깨져 및 빠진 독이 되었다는 끔찍한 뜻입니다. 이 깨진 그릇들 사이로 가난 귀신이 매일 밤 독사처럼 스며들어와 보살님 남편의 피 같은 월급을 갉아먹고 자식들의 앞길을 꽉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쓰다 남아 새카맣게 변해버린 더러운 걸레 조각이나 습기를 머금어시 퍼렇게 곰팡이가 쓸어버린 수세미를 그 축축한 하부장 구석에 처박아 두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썩어가는 물건은 생기를 처참히 죽이고 죽음의 기운, 즉 지독한 사기사기를 온 집안으로 뿜어냅니다. 또한 이가 듬성듬성 빠진 칼이나 벌겋게 녹슨 가위 같은 날붙이들을 아무렇게나 훌쩍 던져두는 것은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안 될 짓입니다. 날카롭고 이가 빠진 쇠붙이는 섬뜩하고 날카로운 살기를 쉴 새 없이 뿜어내어 평온하던 가족 간의 끔찍한 불화를 조장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천금 같은 대운마저 두 동강을 내어 무참히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자식들과 매일같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게 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날카로운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리고 거사님들, 보살님들, 물건을 사고받은 검은 비닐봉지나 온갖 배달 포장지, 빈 쓰레기 봉투들을 버리기 아깝다며 꼬깃꼬깃 차곡차곡 접어서 싱크대 아래 공간에 꽉꽉 채워두시는 그 알뜰한 습관, 그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빈 비닐봉지는 풍수적으로 빈 껍데기, 즉 텅 빈 허상과 지독한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 빈 공간 안에 온갖 탁한 음기와 먼지가 격해이 쌓이면서 결국 우리 집 금고가 먼지만 날리며 텅텅 비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저주를 보살님 스스로 매일매일 걸고 계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망가지고 썩어가는 것들이 한데 흉측하게 뒤엉킨 싱크대 아래는 그야말로 가난 귀신들이 매일 밤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는 공동묘지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터주시는 맑고 정갈하며 빛이 드는 곳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싱크대 아래가 이토록 썩어 문드러진 흉기와 가난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하늘의 복이 들어오고 땀 흘려본 재물이 쌓이기를 감히 바라십니까?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무서운 물가 상승과 혹독한 경제적 한파가 매섭게 몰아칠 때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의 소굴을 핑계대며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집안의 기둥마저 뿌리째 무참히 뽑히고 말 것입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을 참아가며 밤낮 없이 무릎 꿇고 닦아놓은 보살님의 그 거룩한 정성이 이 사소하고 무지한 실수단 하나로 인해 전부 헛된 물거품이 되고 집안의 망조가 들게 생겼으니 제가 어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을 부엌에서 영원히 쫓아내야만 합니다. 보살님들, 제가 왜 이토록 입이 닳도록 부엌 싱크대 아래를 당장 비우라고 피를 토하듯 강조하는지 아직도 그 심각성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인연법에 닿았던 수많은 사연 중에서도 아직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올해 62살 김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의 뼈아픈 과거이자 동시에 찬란하게 빛날 미래의 대운을 여는 징표가 될 귀중한 이야기이니 부디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과 3년 전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잔혹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분께서 그놈의 정이 뭔지 친척의 빚보증을 덜컥 잘못 써는 바람에 평생을 바쳐 마련했던 작고 소중한 집이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쫓기듯 길거리로 나앉게 된 김보살님은 퉁퉁 붓고 뼈마디가 쑤시는 지독한 관절염을 앓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캄캄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식당 주방 바닥을 기어다니며 청소와 설거지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식당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남들이 먹다 남긴 차갑게 식은 찬밥 덩어리를 우겨 넣으며 소리 죽여 오열하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금쪽 같은 아들은 취업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하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대역죄를 지었기에 늙은 막바지에 이토록 지독한 가난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가. 보살님은 매일 밤 차가운 단칸방 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제발 이 끔찍한 고통을 거둬달라며 하늘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길상안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김보살님의 사주팔자와 그 좁고 허름한 단칸방이 터 기운을 영안으로 가만히 짚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보살님, 본연의 사주에는 분명히 맑은 재물운이 흐르고 있었건만 집안 한가운데 특히 부엌 쪽에 짙고 끈적끈적한 흙빛의 사기가 거대한 먹구름처럼 꽉 막혀 터주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께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그 캄캄한 싱크대 하부장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 제일 안쪽 습기차고 보이지 않는 구석에 도대체 무엇을 숨겨두셨습니까? 제 다급한 목소리에 김보살님은 무거운 관절염 앓는 무릎을 이끌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 문을 열었습니다. 싱크대 제일 깊숙한 곳을 한참 동안 뒤지던 보살님의 입에서 아이고 맙소사 하는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10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지금은 새카맣게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귀쾌한 썩은 내를 풍기는 정체불명의 낡은 보따리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 버리기 죄송스러워 무심코 구석에 쑤셔 박아둔 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덜덜 떨며 그 흉측한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이가 다 빠져버린 흉한 사기 그릇들, 시퍼렇게 녹이 슬어 살기를 뿜어내는 식칼,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썩어 문드러진 행주 조각들이 음침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김보살님 가족의 피와 땀, 그리고 천금 같은 재물을 매일 밤 탐욕스럽게 갉아먹고 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의 소굴이 바로 그곳에 다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붙들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시는 김보살님께 저는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외쳤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장 그 흉물스러운 것들을 굵은 소금과 함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미련 없이 집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리는 비방을 통해 그 탁한 수궁수이공을 맑게 씻어내고 황금 방패를 세우셔야 합니다. 보살님은 제 말에 따라 굵은 눈물을 훔치며 평생을 짓눌러 온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겠다는 필사적인 각오로 캄캄한 싱크대 아래를 독하게 닦고 또 닦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린 신성한 비방의 물건을 정성스레 그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비방을 실천하신 지 10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적은 거짓말처럼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해일처럼 김보살님의 집안을 덮쳤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이 우연히 낸 대기업 경력직 채용에 기적적으로 수석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온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벼랑 끝으로 몰던 지독한 빚쟁이들과 은행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상환 유예 기간을 대폭 연장해 주었고 남편분 또한 옛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작은 일거리를 시작하게 되며 꽉 막혀 있던 숨통이 마법처럼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비방을 행한 지 1년 반이 지난 그해 겨울 김보살님네 가족은
지긋지긋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단칸방을 영원히 벗어나 따스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쾌적하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살님은 매일 아침 새하얀 행주로 싱크대 아래를 닦으며 터주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고 하십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것은 한편의 영화 같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엌의 흉한 기운을 걷어내고 맑은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지극히 당연하고 공평한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 보살님들도 이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보살님을 수십억 자산가 부럽지 않게 만든 싱크대 아래 가난 귀신을 멸하고 재물을 끌어모으는 그 강력하고 신비한 비방비방. 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 입을 통해 그 숨겨진 비법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들려드린 김보살님의 기적이 부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십시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아니,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당장 그 캄캄한 싱크대 아래 문을 열고 썩어가는 행주, 이 빠진 칼, 코팅 벗겨진 냄비, 빈 비닐봉지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밖으로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내일 버려야지, 주말에 시간 날 때 치워야지 하는 그 찰나의 게으름과 미련을 틈타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을 또한 움큼 훔쳐 달아납니다. 오늘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셔야만 꽉 막힌 대운대운의 숨통을 시원하게 틔울 수 있습니다. 자, 흉한 물건들을 모두 비워내셨다면 이제 텅 빈 그 공간에 재물과 복을 꽉 붙들어 맬 강력한 수궁쉬공 정화 비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에서 쓰지 않는 작고 깨끗한 하얀색 도자기 그릇, 사기 그릇 하나를 준비해 주십시오. 플라스틱이나 유리는 절대 안 됩니다. 도자기는 흑토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물수의 기운이 범람하여 재물이 쓸려 내려가는 싱크대 아래에 이 흙의 기운을 두어 흙이물을 막아내는 토국수 두약 사이의 오행 원리로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틀어막는 첫 번째 황금 방패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얀 도자기 그릇 안에 제일 먼저 굵은 소금 1000일염을 그릇의 절반 정도 넉넉하게 채워 넣으십시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을 타고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정화의 물질입니다. 싱크대 하수구에서 매일같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퀴퀴하고 탁한 음기, 임해와 가난 귀신의 잔재들을 이 굵은 소금이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쫙 빨아들여 흔적조차 없이 소멸시켜버릴 것입니다. 보살님의 관절염처럼 집안 곳곳을 병들게 했던 흉한 사기가 소금의 순백색 기운 앞에서 맥없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소금을 넉넉히 채우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위에 붉은 파들 한 줌 둥글게 덮어주십시오. 팥의 붉은색은 태양의 뜨거운 양기 양혈을 상징하며 어둠을 몰아내고 잡기를 쫓는데 탁월한 영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축축하고 음습한 싱크대 아래에 이 붉은 팥을 두는 것은 마치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거대한 횃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 귀신이 소금에 데이고 팥이 붉은 양기에 눈이 멀어 두 번 다시는 보살님 댁의 부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영원한 결계를 치는 아주 무서운 비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비방의 가장 핵심이자 꽃이라 할 수 있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가급적 구리 빛깔이 나는 10원짜리 동전이어야 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이 많아 흑토과 쇠짐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흩어진 재물을 강력하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숫자 3은 천, 지, 인텐디른의 완성을 의미하는 가장 길하고 성스러운 숫자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팥 위에 정삼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의 마른 금전운을 긁어 모아 태산처럼 쌓아 올리는 황금빛 재물탑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신성한 재물탑이 완성되었다면
아무 때나 훌쩍 놓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밤 자시, 드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싱크대 아래에 모셔야 합니다. 자신은 하루 중 음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새로운 양기가 은밀하게 잉태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잡기들이 가장 활개치는 이 시각에 정화와 재물의 기운이 꽉 찬 비방 그릇을 정확히 내려놓음으로써 가난 귀신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집안의 대운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폭발적인 기운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부엌으로 홀로 가십시오. 싱크대 하부장 문을 열고 그릇을 내려놓기 직전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후후후. 그리고 보살님의 온몸을 따뜻하고 찬란한 황금방패가 포근하게 감싸 안는 것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남편의 무거움 비진운 녹듯 사라지고 쑤시던 관절염이 씻은 듯이 낫고 자식들이 환하게 웃으며 돈다발을 안겨주는 그 눈부신 미래를 간절히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보살님의 그 강렬하고 선한 염원이 비방 그릇에 온전히 스며들어야만 기적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정성껏 염원을 담은 그릇을 싱크대 하부장 가장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숙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흔들리지 않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이제 우리 집에 가나는 영원히 끝났다라고 3번 굳게 다짐하십시오. 이 비방 그릇은 그대로 두셨다가 딱 100일이 지나는 날 낡은 소금과 밭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동전은 깨끗이 씻어 다시 새로운 소금과 밭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모든 비방의 물질적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비방에 거대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대운을 집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영혼을 담은 슌웬, 러이컨웬이 하늘과 땅에 닿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온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온 우주의 기운을 주관하시는 칠성님의 자비로우신 광명이 보살님들의 머리 위로 가득히 쏟아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이 신성한 축원의 말씀을 따라 읊조려 주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터주대감, 가가호호 신령님이시여, 그리고 온 우주의 별빛으로 인간의 기륭화복을 다스리시는 칠성신명이시여, 여기 평생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며 오직 가족의 안녕만을 위해 피눈물을 삼켜온 가련하고 거룩한 한 보살이 머리를 숙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신성한 부엌에 또리를 틀고 앉아 가정을 병들게 하고 재물을 갉아먹던 음습하고 사악한 가난 귀신은 굵은 소금의 정화 기운과 붉은 파티, 뜨거운 양기 앞에 흔적도 없이 소멸될지어다. 이가 빠진 칼의 살기도, 찌그러진 냄비의 파제 기운도, 빈 비닐봉지의 빈곤한 저주도 이 정결한 비방의 수궁 앞에서 단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바라옵건대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모진 경제적 한파와 풍파 속에서도 이 가정을 굳건히 지켜줄 눈부신 황금 방패를 세워주옵소서. 남편의 막힌 사업길과 직장길이 사방으로 시원하게 뚫리게 하시고 자식들의 앞길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이 거쳐 취업과 합격의 대박 경사가 매일같이 대문을 넘어 흐르게 하옵소서. 보살님의 뼈마디를 찌르던 지독한 관절염과 마음의 병은 씻은 듯이 완쾌되게 하시고 텅 비어 눈물 짓던 금고에는 10원짜리 새 동전이 재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듯 천금 같은 제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게 인도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보살님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던 지독한
가난의 먹구름이 걷히고 대운의 눈부신 햇살이 부엌 싱크대 아래서부터 온 집안 거실로 환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님들과 터주신께서 보살님의 그 숭고한 눈물과 정성을 마침내 갸륵하게 여기시어 집안에 거대한 복의 뿌리를 내려주셨으니 두 번 다시는 불안해하거나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아 마땅한 귀하고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비방을 마치신 후에는 절대 부엌에서 돈이 없다, 죽겠다, 살기 힘들다 같은 부정적인 탄식과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내뱉지 마십시오. 부엌에서 뱉는 한탄은 터주신을 다시 내쫓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최악의 화근이 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늘 미소를 띠며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 부자가 된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의 기운을 부엌 가득 채우셔야 황금 방패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가난의 결계를 끊어내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 하늘의 보살님의 성함과 간절한 염원을 등불처럼 밝혀 등록하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치시며 보살님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함께 적어주십시오. 보살님들이 정성으로 올리신 그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매일 밤 새벽 기도를 올릴 때마다 영안으로 짚어가며 대운이 속히 당도하도록 진심을 다해 함께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인연법이 보살님들의 여생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바꿔줄 위대한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맑은 복을 이웃들과 나누신다면 그 복덕은 수십 배, 수백 배가 되어 보살님 댁의 금고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해지십시오. 성불하십시오.